예,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 말씀. 네,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제 소통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참 능력의 길. 이번 주간에 이제 지난주 어제까지 우리 전문인들 모여서 이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전문인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청년들이죠. 사실 산업인들. 그러니까 산업인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조금 음악적인 전문인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문인들은 그러니까 직장인들 또 산업인들은 꼭 몇 가지는 알아야 된다. 그 몇 가지가 오늘 그 서론의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에 보시면 먼저 그 첫 번째 보면 털린 것을 뽑는 집중을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털린 것 그게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털린 것에 대한 부분을 뽑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잘못된 각인이 돼 있고 잘못된 체질이 있고 또 잘못된 뿌리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더 많죠.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제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도 이 뽑아내는 그 비밀이 뭐였냐면 결국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그게 뽑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 기도 속에 들어가냐 하면 왜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냐면 나도 모르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돼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뽑아낼 수 있는 유일한 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뭔가 말씀으로 힘을 얻어버리면요 그게 뽑혀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다 이게 필요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매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또 이 성령의 하나님의 힘을 또 공급받아야 되겠죠. 안 그러면 뽑히질 않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런 각인 뿌리 체질에 대한 부분을 뽑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께서 계속 이제 뽑아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것을 집중해라. 새로운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힘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오는 그 힘을 공급받아라. 그러면 새로운 것에 집중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그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도 땅을 나누라 했습니다. 근데 땅을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미리 이 땅은 내 거다, 내 기업이다라고 미리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뭐였습니까? 더 확장될 것이다 했잖아요. 확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땅과 기업이 더 확장되어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게 위에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는 길,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잡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빼버리면 힘이 없어요. 인간적인 말은 약간의 좀 위로도 되고 도움이 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내 가슴을 움직이고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게 결국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 들으면서도 그래 내가 이번 주간에 확장되어지는
그 기업의 분깃을 받아 누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이런 거구나라고 확장되어지는 그 응답을 좀 누려야 되겠다. 그 기업을 받아야 되겠다. 이게 힘을 얻는 거예요. 또 그것도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 새로운 것에 집중을 해라. 우리 청년 제자들이 이 힘 얻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21가지 삶. 이 21가지의 삶. 제가 좀 이제 엉뚱한 걸 하나 했는데요. 선교대회를 내년 2017년 기도하면서, 그래, 나도 한번 우리 경진이 하고 해서 곡을 하나 내자. 내하고 한번 기도하고 이제 제가 곡을 썼어요. 쓰긴 썼는데 이 21가지에 대한 삶을 가지고 선교라는 걸 가지고 이걸 늘 기도했는 그 가슴에 있는 내용을 좀 썼는데, 근데 이번에 또 미국 갔다 왔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들 그런 얘기 합니다. 왜 미국은 뭐 마약 있고 총기 사고 있고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통 미국에 대한, 그리고 유황송 사님도 왜 미국 현장을 보면서 가슴 안타까운 그런 것들. 예.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제가 식당에 갔는데 굉장히 유명한 포레스트 검프 같은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 배경된 식당에 갔어요. 예, 그러니까 가가지고 종업원들이 와가지고 이 식당은 영화에서 하면서 가는데 우리 보고 어디서 왔냐 하니까 인찬이 서준이 저하고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뭐 가냐면 나쁜 대통령이 가는 거예요. 사우스 코리아 나쁜 대통령이 가는. 어떻게 알았냐니까 이제 뉴스에 나온 거잖아요. 그대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우리는 왜 미국을 바라보면 미국은 마약이나 총기 사고나 이런 일 저런 일 이러잖아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무슨 얘기냐 하고 싶냐면, 전 세계가 복음이 없기 때문에 똑같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좀 21가지를 좀 썼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우리는 왜 미국이 뭐가 있다, 마약이다, 총기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 우리나라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복음이 없으면 누구든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개인도 그래요. 저도 만약에 복음이 없었다라고 하면 저도 똑같은 인간이 됐다는 거죠. 미국의 나쁜 영적 문제가, 뿌리 깊은 그 문제가 내게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존재가 아니에요. 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힘으로 소통하시고 참 능력 얻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청년 제자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 왜 사업하시는 친구도 있고, 전문의로서 하고 있는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이렇게 힘을 얻어야 된다. 말씀과 기도와 이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집중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조금 하루에 5분만이라도 집중한다면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5분만이라도 한번 집중해 보라는 거죠. 이게 굉장한 응답과 축복입니다. 이걸 누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집중의 비밀을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본론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보면요, 하나님의 것으로 소통한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것으로 어떻게 소통을 했냐?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1장 14절. 어떤 소통이냐면요, 언약 가진 자의 소통이에요. 언약.
말씀을 붙잡은 자의 소통. 이 땅은 결국에는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붙잡은 자의 소통. 예수 그리스도 복음 언약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 여기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한국입니다. 다 똑같아요. 여기가 바로 일본이고 여기가 바로 중국 현장입니다. 전 세계는 하나입니다. 전 세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없으면 전 세계가 다 저주 재앙입니다.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캐나다 밴쿠버 같은 경우는 이 지상에서 이 지구에서요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의 하나입니다. 그만큼 자연 환경도 좋고 그리고 시스템도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률도 또 동성애자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그 데이비드 스트리트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비드 스트리트의 거리가 뭐냐면요, 전부 무지개를 꽂아 놓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예요. 그렇게 살기 좋은 그 나라도 그 도시도 결국에는 저주, 재앙, 흑암에게 잡혀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캐나다의 밴쿠버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복음이 없으면, 언약이 없으면 전부 재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언약, 예수 그리스도 복음 없이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미안하지만 그것도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어떤 한 분야에 너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것도 저주 재앙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내가 어느 부분에 출세를 해서 너무 성공의 가도 속에 있고 출세의 끝부분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게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3절, 이 8절, 14절 언약 가진 사람이 여러분들이 다 그리고 이 언약을 절대 잊지 마라. 이제 그걸 이제 소통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최고의 응답. 이 최고 응답이 왔잖아요. 오순절 날. 오순절 날이라는 최고의 응답.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날이 왔다. 그래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대로 해외팀, 다민족 팀을 살릴 수 있었고, 그리고 41절, 42절은 뭡니까? 전도팀이 나왔고요. 그리고 43절, 45절은 헌금팀, 그리고 46절, 47절은 성취팀이 나왔다는 거죠. 이런 팀의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은 팀의 응답이에요. 최고의 나를 붙잡은 사람의 응답과 해외팀과 그리고 전도팀, 헌금팀, 성취팀, 말씀의 성취팀을 이룬 이 팀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 응답을 받아 나가라.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이 뭡니까? 예루살렘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간 거죠. 예루살렘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갔고,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환난에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온 것 같지만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응답을 받았죠. 12장 1절 25절은 교회에 어려움이 왔지 않습니까? 그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많은 응답을 주셨다는 거죠. 저는 이거 믿어요. 제게 만약에 많은 문제가 있다, 상관없습니다. 많은 응답이 온다는 거죠. 제가 많은 환난을 당한다, 괜찮아요. 많은 응답이 반드시 올 것이다. 제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또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많은 응답을 줍니다. 저는 지금 계속 살아가면서 많이 본 부분인데요. 이 사람이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 힘든 가운데서도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서 응답 누리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 듭니다. 우리 유황수 목사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언약 하나 붙잡고 복음 붙잡고 전도 선교 속에 올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받은 그 응답들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응답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많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붙잡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게 키예요. 그러고 난 뒤에 왔던 응답들이 결과로 온 거예요. 그 응답을 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게 있는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일들이 내게 많은 응답을 주는 도구였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현재 혹시나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도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말씀과 언약과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한다면 그게 바로 응답으로 온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가 오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내 무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내 무능력이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내게 응답으로 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든 그 제자들이 이런 응답을 받아 누렸다는 거죠. 참 감사하지 않나요? 이게 소통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길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문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그게 바로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저주지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그게 응답이에요. 이게 달라요.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 중에 확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확대되어지고 확장은 그냥 확장과 확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런 걸 통과해서 내가 더 확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를 키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예, 자녀를 키워보면 앞으로 그 많이 느낄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많이 경험했는데요. 아이가 많이 아프면요 가슴이 아프잖아요. 아이가 아픈. 근데 이 아이가 그 아픈 것을 끝나고 나면요 쑥 자라요. 갑자기 애가 많이 자란다는 거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보면 여러분들 왜 지금은 고통 겪고 문제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성장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숙해지고 커지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제가 15살 어린 사람을 지금 만난다는 게 다락방 하고 있는데 보면 이 사람이요 굉장히 성숙해요. 저보다 15살 어린데도. 근데 다락방 하다 보면 제가 많이 배운다니까요. 하면서도. 근데 왜 그러냐니까 이분이 이 남자가 어려움을 너무 많이 당한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언약이라는 걸 붙잡고 많이 넘어본 굉장히 괜찮은 남자예요. 나이는 15살 어리지만 다락방을 하면서 제가 많이 배운다니까요. 그게 제가 응답이에요. 응답. 이분의 응답이고 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넘어지지 마세요. 괜찮아요. 언약이 얼마나 강하냐면 모든 응답을 다 받을 수 있는 키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지 않았나요? 환란이 왔는데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핍박이 왔는데 예루살렘 전역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났다 하잖아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교회에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면서 많은 응답을 누린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은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로마 복음화를 하는 제자들, 로마라는 나라를 완전히 복음하는 제자들의 응답, 이걸 받아 누렸다는 거예요.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막강한 나라입니까? 이 나라를 움직이는 제자. 그 응답이 바로 소통입니다. 막강한 로마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 아버지예요. 그 여러분들 어머니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요일날에 제가 전도하러 가야 될 분인데요. 나이가 젊으신 분인데 남자분인데 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요일날에 이제 만나러 가기로 했는데 젊은 사람이 이렇게 암이 걸려서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 남자를 생각하고 또 그 어머니, 그러면 그 암 걸리는 그 아들을 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게 로마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이나 경제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왜 이런 문제로 저런 문제로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로마입니다. 그러면 그 로마를 정복하는 방법이 뭐냐? 결국 언약밖에 없어요. 결국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잡고 그 로마를 정복하라. 그게 제자들이다. 그게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뭡니까?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 완전히 소통하는, 하나님과 나를 완전히 소통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완전히 소통되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소통을 해라. 여러분들이 바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나를. 고린도전서 16장 18절은 뭡니까? 굉장한 사람들, 말씀을 가지고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 시원케 하는 사람들.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답답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왜 교회도 보면 어떤 사람이 오면 화장실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저 멀리서 오면 인사하기 싫어서 부딪히기 싫어서 빨리 화장실 가야지, 아니면 피해 가야지. 왜 그럴까요? 답답해서 그렇겠죠. 저 사람 만나면 시원해야 되는데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피하고 싶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내한테 와도 시원하다라고 느낄 만큼 그 언약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전도학교 때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불신앙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신앙의 고백을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세울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원하게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문제 갖고 왔는데 그러나? 그래,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네. 저는 이혼하는 가정 상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만나게 되고요. 참 이렇게 어렵고 답답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 결국 정답입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게 답이 아니라 절대 그건 답이 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그 답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아니면 집사님이 복음 붙잡고 기도해서 답을 내야 됩니다. 복음 붙잡고 기도해서 답을 안 내리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답을 내셔야 됩니다. 항상 복음으로 답을 내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그게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 소리냐라고 해요. 분명히 그런 사람입니다. 쟤는 만나면 또 복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답을 그래 그랬지만 마음은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게 시원케 하는 사람. 우리 모든 청년들이 시원케 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 붙잡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7번째가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또 27장 24절에 가이사라는 굉장한 성공한 사람들, 엘리트죠. 많은 엘리트를 살릴 수 있는 전문인이 되라. 이게 소통입니다. 지금도 많은 엘리트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렘넌트 2명을 만났습니다. 렘넌트 2명을 만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 렘넌트 가운데 달서 구청장이 나와야 되고 시의원도 나와야 되고 국회의원도 나와야 되고 대통령도 나와야 되는데 너희 둘이가 지금 이 정치를 두고 기도하고 모이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렘넌트 2명한테. 정치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 정치가 뭐고 하나님을 믿는 정치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자. 기도 제목을 잠깐 나눴습니다. 가이사라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엘리트,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미용해 주는 분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코디 있잖아요. 자, 오늘은 어떤 색깔을 입어야 됩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옆에서 코디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미용도요. 그날 따라서 이게 머리도 이렇게 해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머리를 해주는 사람과 이 코디 해주는 사람이 만약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현재 그 대통령 옆에 코디를 해주고 머리를 해주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대통령에게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안 하나? 이 직장 잘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아니 해야 돼요. 한 번은 해야 돼요. 직장 잘리더라도 실력이 있으면 안 잘리지만 또 전문성이 없으면 잘리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문성을 가지고 만약에 지금 현직 대통령의 코디로 가 있고 머리를 하고 이제 미용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도 있다면 오늘 대통령에게 분명히 어떤 답을 줄 거 아닙니까? 복음에 대한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대한 그 얘기예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트를 살리라. 가이사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고 직장을 지금 사업을 하고 또 직장 생활하는 게 여러분들 전문인인데 이런 가이사를 살리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런 전문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소통이에요. 이 소통을 여러분들이 해 나가라. 두 번째가 뭐냐?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철저하게 나를 없애라. 내 중심, 나 중심,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 이거 아니에요. 절대 나 중심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언약 따라가라. 언약 따라가세요. 이 땅은 전부 12가지 인생 문제구나. 100% 12가지 인생 문제입니다. 그러면 100% 12가지 인생 문제를 답을 줄 수 있는 음악인이 되라는 거예요. 왜 뭐합니까? 음악을 하면서 도전하는 거죠.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그 얘기 했거든요. 내년 선교대회 내가 곡 써서 우리 이거 해서 하려고 한다 하고 웃더라고요. 근데 그 웃음이 비웃음의 웃음이에요. 비웃음의 웃음. 그래, 그렇겠죠. 제가 음악 전문인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경진이하고 우리 효정이도 있지만, 하여튼 음악인들이 좀 있지만, 제가 음악은 잘 몰라요. 사실은 제가 왜 찬양하면 사람 다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찬양하는 거는 이렇게 박자하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걸 합니다. 사람들 저보고 되게 쉬운 거 한다는데 이유가 뭐냐면 좀 이렇게 복잡한 건 제가 못해요, 잘. 근데 그 가슴은 뭐냐면 이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리고 싶은 그 마음은 있어요. 내가 전문성이 좀 딸린다는 뿐이지. 그러니까 제가 뭐 전문성이 좀 없고 뭐 음악적인 재능이 없다 뿐이지, 제가 만약에 음악을 한다면요,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음악 할 거예요. 왜?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있으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다. 그러면 직장인으로서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직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알려주는 언약 따라가는 제자가 되라. 내 욕심, 내 동기, 나 중심의 출세와 돈벌이를 하지 말고요. 내가 이걸 이렇게 성공하면 돈이 많이 올 것이다. 또 내가 이렇게 출세하고 나면 내가 뭐 될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절대 우리 청년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청년만큼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내일에 최선을 다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12가지 이 인생 문제를 설명하는 내가 청년 제자가 된다면, 혹이나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돈 가지고 세계모험하는 것이고, 명예를 주시면 그 명예 가지고 세계모험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응답 주시면 이런 응답으로 세계모험할 것이다. 그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대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구원을 내가 받은 겁니다. 내 그 어떤 명예를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어떤 것 가지고도 내 인생 12가지를 해결할 수 없는 걸 받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 또 복음,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외에 돈 많이 가지고 있다, 저는 불쌍하다 봅니다. 미안하지만 그거 외에요, 여러분들 출세했다고 광고하지 마세요. 제 눈에는 불쌍한 게 보이는 거예요. 전혀 복음 없이 내가 어떤 일이 잘 돼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제 눈에는 불쌍하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면 제가 하나도 불쌍하게 안 보여요. 가진 것도 없죠. 뭐 얼굴도 그마고마, 그러니까 편견이죠. 뭐 지금 뭐 하는 일도 고마고마하죠. 근데 저는 너무 여러분들 감사한 거예요. 너무 참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금 잠깐 없을 뿐이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냥 오게 하겠어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금 현재 잠깐 없을 뿐이지. 그 믿으라는 겁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져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는 응답 받아라.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응답을 받아라. 이 응답 누리기 주님의 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단어가 결론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본질에서 벗어났다. 본질이 뭡니까? 본질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생명. 미안하지만 저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저렇게 돈 많이 가진 사람 생명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렇게 출세 있는 정치인 생명이 없습니다. 저렇게 높은 최고의 권력 가진 저분도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분이 너무 불쌍해요.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본질을. 저렇게 잘난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인데 그렇습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질을 놓친 사람이다. 그래서 보세요. 근본. 이 근본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잖아요. 이 근본이 뭐에 관련되어 있냐? 사단에게
너무 잡힌 사람이 됩니다. 사단에게. 사단과 마귀, 귀신에게 완전히 잡힌 근본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났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기본. 이 기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저는 인찬이 서준이 이번에 미국에 데려가면서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미국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미국이란 나라가 마약과 총기와 여러 가지 사건 사고의 나라를 보지 마시고, 왜? 우리나라는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똑같습니다. 영적 문제 재앙 똑같아요. 근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RCA 다 마치고 난 뒤에 이제 내년에 미국 RCA가 워싱턴이거든요. 수도에서 이제 열릴 겁니다. 그래서 그 워싱턴에도 한번 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년에도 그래 가자 했어. 지금부터 또 돈을 좀 모아야 되겠죠. 조금씩. 그래서 내년에 미국 이 현장을 두고 또 기도하고 한번 기도해보자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게 복음이 없으면요, 복음이 없으면 다 허무해요. 결국 복음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복음이 없으면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틀린 것이고, 내가 건강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한 것도 틀린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근데 복음이 있으면요, 내가 조금 건강하지 못한 것도 응답입니다. 내가 조금 모자란 그것도 응답이에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비밀을 너무 깊게 깨닫게 됐어요. 그게 복음이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소통과 참 능력의 응답으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 현장을 살리시고요, 또 여러분들 현장이 더 확장되어지는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집중의 비밀을 우리 청년재단에게 알려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통해서 우리 청년들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려나갈 수 있는 응답과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소통과 참능의 길을 갖고 직장인으로서 직장 문화를 살려나갈 청년과 또 사업 현장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모든 청년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